없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부유하신 자인데 원래 부유하신 분이시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부유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친히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그 모든 것들이 아들된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을 때 거두는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그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대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좀 잘 돼갖고 대박이 나서 교회다 내가 헌금도 좀 많이 내고, 목사님은 항상 심어야 거둘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심는 거 좀 하게 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를 많이 빌어주고 목사님이 그를 위해 매일 저녁으로 아침으로 새벽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정말 목사님의 기도대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안 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교회를 오더래요. 새벽 기도 왔다가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왔다가 그렇게 성전의 뜰을 밟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성도인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3일에 한 번 오던 교회를 시간이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성도가 됐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성도를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시더라. 이제 그 성도의 가게를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성도가 바빠서 못 온다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축복을 빌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성도의 사업장을 찾아서 기도를 해드리고 건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도하고요, 정말 가게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앉아서 대화할 시간도 차 한 잔 얼굴 마주보고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심는 걸 알려주시고 이제 가만히 2~3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보고 계시다가 돈통에 돈이 그렇게 잘 득점돼서 목사님이 돈통에 가서 문을 열고 돈깨의 문을 열고 거기서 돈을 꺼내갖고 이 정도면 내가 볼 때에 11조가 얼마 정도 되겠다. 목사님의 생각대로 돈을 꺼내서 세가지고 고갯대에 다 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바쁜 와중에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돈깨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왜 내 돈깨를 만지지? 이상하네. 목사님이 돈이 궁하시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용돈을 드릴 텐데 말이야.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내 돈깨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세서 그것도 내 호주머니 넣고 가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대요. 처음에 한 번이니까. 그래, 목사님이 돈이 궁하니까 그렇지, 가져다 쓰시려고 가져갔나 보다. 나를 그만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 날 또 오시더니 또 돈깨에서 가만히 2~3시간 앉았다가 또 돈을 실어가지고 포켓도 딱 넣고 가시고
이렇게 한 3번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바쁘지만 목사님 가시는데 불렀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저께도 그러시더니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왜 저한테 물어도 안 보시고 그렇게 돈을 꺼내 가십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내가 성도님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가만 가서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리고 성도님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내가 심는 걸 알려줘야 성도님이 계속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 손으로 직접 심는 걸 못 하셔서 내가 대신 가져가서 심는다. 대충 11조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싶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실어갔다고. 그 정도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 복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희들 모임 자리에서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목사님 마음같이 우리가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심었더니 그두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르밧 가부가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그에게 물어봤어요.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랬더니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고 내일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 선지자 엘리야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가루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와라. 이제 나도 먹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상황을 바꾸어 내가 그 위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내일 기약이 없어 죽을지 모르는 그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대접하라. 물도 가져가라.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집에 가서 물도 가져오고 떡도 구워오래. 그러나 이 사르밧 가부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남은 가루와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져다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빌어줬어요. 어떤 복을 빌었습니까? 비가 다시 와서 씨를 뿌려 그 열매를 거두어 가루를 만들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분명히 12절에서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그 가정에 비가 와서 다시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서두에 소개한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을 성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을 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가부의 행동은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남은 과거의 200돈의 헌금을 하나님은 그 어떤 헌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심어야 거두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원래 우리는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의 여자를 탐낸 적도 없고, 살인한 일도 없고, 어디 가서 사기를 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통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죄는요, 원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원죄라는 것이죠. 이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은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기독교는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릴 수 있던 것,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있어질 때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그 가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곡식의 그 창고에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앞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니까요, 왜 그래 풍상시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주시해서 보는데요,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 어머니예요. 자식을 5명이나 낳아가지고 큰아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봉상이가 간암이 걸렸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간을 띄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간을 띄워주겠다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 줬더니 돈도 띄어먹고 간도 안 주고 도망간 게 그 엄마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입장을 받고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삶은 엄청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이런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것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부모를 만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정말 주시해서 봅니다. 열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건 내 개인적인 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이 부부간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좋은 부부는 평생을 같이 합니다. 금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으라고 우리는 주례사 선생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은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좋은 부부간의 만남은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결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이 좋은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도 받을 곳에 가서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은 꼭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양자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접붙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접붙임을 해봤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감나무가 떫은 감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디서 단감나무를 요만큼씩 잘라서 가져가서 그걸 겨울 동안에 참 어떻게 관리를 하더니 봄에 싹이 나올 때쯤 그 잘라온 단감나무 가지를 떫은 감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이니까요. 분명히 그 나무가 작년에는 떫은 감을 쌓는 나무인데 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맺었는데 단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접붙임을 정확히 내 눈으로 목격하고 그 나무에 달린 단감을 따먹은 장본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접붙임이요. 예수라는 그 생명의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그 나무의 원나무 가지에 우리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 나무시라. 거기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여 가지라. 그러면 떫은 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여서 단감을 수확하여 먹었던 제가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그 나무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예수라는 그 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빨리 됐어요. 제가 그 경험자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창조된 새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지체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 하나라도 중요치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경대로 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